정치. 정치하면 좀 민감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오늘 처음 믿은 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영사나 대사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시민권, 하나님의 정치와 치리를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국가와 정치에 대한 슬기로운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뭐에 복종하라고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요인들, 또 우리 안산시장이나 또 안산시 시의원이나 또 안산시를 정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복종하라. 시민으로서요 해야 될 바를 복종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오해해서 무조건 권력을 잡은 자 앞에는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우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죠? 다 정치적 성향이 우리 것을 잘 지키고 해야지 하는 좋은 보수가 있고요, 우리 것도 좋지만 앞으로 또 더 잘 나아가야지 좋은 진보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왜 거기만 있어 하는 나쁜 진보도 있고요, 그리고 왜 앞으로만 나가, 우리 걸 지켜야지 하면서 나쁜 보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히려 보수와 진보를 주장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치 성향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치 성향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개인적인 성향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정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세력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는 주로 진보, 우파는 주로 보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전파입니다. 전파. 누구 전파? 예수 복음 전파. 아멘. 예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수 쪽에, 때로는 좌파 쪽에 있어서 착할 타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정치색의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너무 왼쪽으로 혹은 너무 우측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어디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고, 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뒤에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국민으로서 무조건 복종이 아니고요, 성경적 철학과 가치관일 때 우리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정부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 협조하고 같이 따라가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면으로 복음을 반대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이라는 걸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았습니다. 이때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그냥 정치 상관없이 말씀만 가르치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나는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조직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미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막 하고 있으면 우리 가만히 쳐 죽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에 뛰어들어서 핸들을 끄집어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헤퍼 목사님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피고 결국은 히틀러 죽이지 못하고요,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신학, 실천하는 신학은 굉장히 용감하고 좀 과감해 보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평화로운 저항, 우리 촛불 집회 같이 평화로운 저항, 남 하는 일이라고 보지 말고 국가의 위기와 이 미래를 보면서 평화로운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국민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국민을 향한 말씀보다 권세를 잡은 자를 향한 말씀이 더 강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잡은 자는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시기를 잘 만났고 말을 잘해서 그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자로 일꾼으로 맡겨둔 것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온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평범한 국민들도 꼭 필요하지만 권세를 잡은 자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권세를 잡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권세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권세냐? 뭐 정치인이 되거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것도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이것도 다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가르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 아이의 부모로 청지기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의 청지기로 세워주셨구나,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신뢰해야 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말을 잘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요리를 막 잘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어떤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죠. 그게 권세예요.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뢰하고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말이죠. 2절도 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보십시오. 이 거스리는 자, 뭐 일반 국민들도 저항하는 자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거스르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권세를 부리는 자들, 뭐를 자취해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더 엄한 심판을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잡은 자로, 혹은 뭐 정치인, 이 나라의 민족의 뭐 대표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을 행하면, 잘못 다스리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잘 사용하고 선용하면, 선을 행하면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나라의 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선을 권장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악을 제대로 심판해내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선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선한 것들을 상 주고 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을 어떻게 벌 주는지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나라가 해야 될 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 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사회 직장생활에서도 사회 공동체,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선을 권장하고 선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라,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때는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폭정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네로야 너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지고 선을 베푸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알려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선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 정치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선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나 진흥화돼 가지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 받다가 막 그렇게 보이스피싱 걸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고액 알바 해가지고 당근이나 이런 데도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요즘 보게 된 건데, 리뷰 알바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거기에 리뷰를 쫙 걸어주면 한 건당 2,000원, 3,000원, 크게는 5,000원, 10,000원을 준대요. 아니 쉽잖아요. 물건 하나 사고 리뷰 이렇게 잘 설명해 듣고 그러면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계속 잘 들어온대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하는 사람이 이거 당신은 리뷰를 너무 잘 다니까 특혜를 주겠다고, 우리 조금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 들어오라고, 한 10명에서 15명 되는데 들어오면 고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잘 신임을 얻고 잘 줬잖아요. 쉽게 돈을 얻었잖아요. 그러냐고 신뢰를 얻고 거기 딱 그 방에 들어가면 혼자가 아니라 한 10명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10명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룹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룹이 어떤 코인에 투자할 건데, 자 300만 원씩 다 입금하십시오. 언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룹원 중에 한 명이라도 투자를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아이고,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내가 안 해서. 처음에는 막 조금 금액으로 한대요.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피해 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돈이 또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 들어가다가
7억, 8억까지 간대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쉽게 돈 버는 것은 가짜가 많아요. 부업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핸드폰 지나가다 학생이 엄마, 왜 할머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잠깐만 빌려주세요. 악성 앱을 여기다 깔아가지고 핸드폰 뱅킹 들어가가지고 돈을 막 이체를 해버려요. 핸드폰 빌려주지 마세요. 저한테만 잠깐 빌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빌려주면 안 돼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힘들고요. 태국에 그 알바 보이스피싱 잡혀가가지고 막 고액으로 월급을 준다고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가는 첫날부터 막 3일 내내 묶어놓고 맞았대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맞고는 보이스피싱 안 할 수가 없대요. 거기 들어가서 감금돼가지고 뛰쳐나오고 해도 또 잡혀가고 죽도록 맞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액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뭔가 그 고액이면 지네 아빠를 주든지 지네 동생을 주죠. 우리 주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죽든지 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생명을 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내 식구면 그럴 수 있겠냐고요. 이 악함이 점점점 더 악랄해져가지고 더 악의 악순환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을 끊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구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분별력 있게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생활, 국가와 정치를 향하여 뭐 크게 정치적 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각 여러분의 마을에서 또 빌라에서 그 공동체의 선을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요, 영국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이 사람은 젊어서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라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 정치 이거 썩어빠진 정치 안 하고 난 예수님 잘 믿고 나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를 전도한 목사님이, 아니 윌리엄,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럴 수 있냐고요?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 정치로, 영국의 이 정치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당시만 해도 노예 무역선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막 오지에 가서 노예들을 수많이 끌고 와서 노예 매매를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인종을 초월해, 성별을 초월해,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뭐 귀족이라고 저 사람들을 끌어다가 무역선에 데리고 와서 학대하고 저들을 노예로 삼냐. 노예 무역선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점점 모아져가지고 결국 1807년 노예 무역선 폐지 가결이 되고요. 그리고 수없는 또 20년 세월이 지나 1833년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가결이 됩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요,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인종차별과 어떤 성별의 차별,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려고 힘썼더니 이렇게 노예 무역선도 폐지되고 노예 제도마저도 폐지되는 위대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주관하고 법안을 내고 함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협력을 하고 1833년 가결되고 이 윌리엄은 며칠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더니 이렇게 인종과 이 고통받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법안이 통과된 걸 보고 며칠 지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유익과 선을 추구할 때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쁜 성도들 없겠지만 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 직장의 동료들 혹은 또 직장에 있는 직원들 혹은 가족, 우리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가장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구성원들을 유익하게 선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님하고 주중에 통화했는데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일을 아들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일인데. 근데 아들하고 전에는 그냥 뭐 서먹서먹하고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오면 가고 뭐 명절에나 한번 보고 가까이 초지동 사는데도. 근데 이 일을 주고 나니까 얘가 집에 오더래요. 오더니 자꾸 말을 걸고 진실한 대화, 잃어버렸던 대화가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한찬도해서 저녁거리도 챙겨주고 그래서 가족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여러분, 뭐 우리가 국가나 정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정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정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겨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서로 등을 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서로 직장도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밥도 해주고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줄까요? 우리 김원순 집사님 너무 더 잘해주세요. 네. 아들이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우리 교회 와야지 이제 꼭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공동체 유익과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슬기로운 국가와 정치를 향한 우리의 삶이에요. 멀리 뭐 정치인이 안 돼도요, 가정 정치, 교회 정치, 여러분의 직장 정치, 이렇게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더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도 읽을까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슬기로운 정치, 국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잘 내래요. 예. 요즘 차땡땡 유명한 아주 저보다 조금 잘생긴 배우가, 누가 웃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너무 세게 웃는 상처가 되네. 송기쁜 교사님 두 번째 웃는 웃음이 더 아픈데. 차은우 차땡땡 배우가 지금 막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 상황이에요. 200억인가? 모르죠. 이제 뭐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죠. 그리고 너무 많이 일부러 낼 필요는 없어요. 잘 세무사 또 기장도 해가지고 낼 만큼의 세금을, 정상적인 세금을 잘 내십시오. 그리고 공제받을 것도 공제받으세요. 성경도 그러죠. 세금을 내라. 관세도 내고 조세도 내라. 막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국민연금 막바지에 이거 1년만 넣었으면요 평생 탈 수 있었거든요. 그거 아깝다고 몇만 원, 2만 5천 원인가 나오는데 그거 1년인가 안 내가지고요 평생 그거 연금을 못 탔어요. 아까운 세대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뭐 저 북유럽 나라들이 복지를 정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득세를 50%인가 낸대요. 그만큼 많이 내니까 그들은 세금을 내면 이게 우리에게로, 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으니까 세금을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어린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결혼하면 집도 주기도 하고 살아갈 직장을 또 보존해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는 거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지금도 굉장히 복지가 좋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의료보험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또 우리가 암에,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렇게 치료하는데 보장해주는 보험이 많고요. 암에 이렇게 걸리면
뭘 하라고, 한정특례인가? 그거를 딱 받으면요, 그러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고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한정특례, 이거 강창봉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암일 때 알려줬어요. 권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미 암에 시달리고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의사들에게 암 진단을 받고 한정특례를 받아야 감면을 받습니다. 강창봉 권사님 덕분에 병원비를 많이 세이브를 받았어요. 근데 2020년에는 수많은 암 종류도 굉장히 많이 한정특례로 병원비 보전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암보험들, 사제 암보험들, 이건 이제 한번 진단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거 막 할증내면서 내지 말고 적금으로 그냥 보험에 줄 돈, 보험 직원 있으면 제가 또 좀 곤란, 우리 없죠. 어쨌든 보험에 그렇게 넣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을 의료형 적금을 넣어서 그 돈을 모아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보험은 들어주면 그래도 유익한 점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지가 좋아진다고 덴마크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복지가 좋고 시민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요, 권력자,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잘 정치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복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서울에 성동구에 가면 굉장히 성동구가 서울 안에서도 활발하고 발전이 잘 된대요. 옛날에 그 성동구는요, 공장지대였어요. 그냥 막 신발 공장, 에스카이아 공장도 있고 굉장히 냄새나고, 그리고 아파트도 큰 게 없고 막 저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동구에 그쪽을 굉장히 구청장과 시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젊은이들이 넘쳐나요. 바로 그 유명한 성동구에 우리 김명성 집사가 거기 예전에 살았었고, 그때 옛날에 그때만 해도 진짜 후진 곳이었는데, 김명성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빌라를 끝까지 잡고 있어가지고 20억을 받고 보상받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20억 받고, 지금은 다른 데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 살아요. 구청장 한 명이요, 구청의 정치를 잘하니까 그 구청이, 주민들이, 우린 누군지 모르잖아요, 구청장이. 그 주민들이 그 구청장의 이름을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요번에 눈이 내려가지고 서울시내 전 곳이 막 마비가 될 때 이 성동구청은 미리사, 이 서해안에서 눈이 오기 시작하면 성동구까지 얼마 정도 걸리면 이곳에 온다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미리 살포를 해놓고, 염화칼슘, 성동구에는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치인이 한 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전국에서 이 성동구가 하는 행정 시스템을 막 도입을 한대요. 버스 정류장에 막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에 열선을 양쪽에 깔아가지고 눈이 오면 녹게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바닥에 신호등 건널 때 우리 동네도 생겼습니다. 신호등에 보면 밑에 바닥에 불이 들어와요. 예전에 이 밑에 바닥에 안 들어오고 앞에 불만 보였잖아요. 이런 것도 그 성동구에서 개발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이 한 도시를 바꾸더라고요, 힘있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힘이 있는데 뽑을 수 있는 권리가 18세 이상, 19세 이상 주어졌어요. 잘 뽑아야 됩니다. 왕정제도가 아니잖아요. 세습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을 뽑을 때, 우리 관할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지혜롭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예수 믿어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한 표를 잘 행사하자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선거로 여러분의 표를 행사를 하시고, 슬기로운 성도 생활, 결국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국가와 정치 가운데 참여하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도 그렇고 그 권세 잡은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권세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이양받아 정직이로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유익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자.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생활, 국가와 정치편 말씀으로 함께 한 주간과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